오늘 읽은 4장의 말씀은 3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나와 있는 것처럼 40세가 넘은 사람이 이제는 다리에 힘을 얻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제 4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루어졌고 덜 끝났는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좀 다른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았어요. 왜 잡았을까?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들, 우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 경비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 성전 경비대장을 세웠습니다. 이 사관이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두 번째로 높았어요. 대제사장 다음이 바로 이 사관, 성전 경비대장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 고향시에 이 경찰이 관례를 맡아가지고 안전하게 이 관례를 지키는 것처럼 성전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이 성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이 찾아온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는데 언제 고쳐줬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고쳐줬거든요. 그 다음에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성전에서 누가 가르침을 허락받았습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의 질서를 누가 유지해야 됩니까? 성전 맡은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의 허락이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들과 의도와 관계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왜 나타났을까요? 2절에 보면 힌트가 있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학적으로. 그래, 전부 다 지금 나타난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2절 끝에 보니까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이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서 매우 괴로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지난 시간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 그랬습니까? 오후 3시거든요. 자, 오후 3시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점점점 많이 모여서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성전 경호대장,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를 때에는 오후 3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려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하루를 마감해야 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너무 눈에는 보기 싫으니까 집에는 보내지 아니하고 하룻밤 그렇게 구금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다고 하면서 남자가 약 5천 명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3천 명이 회개할 때에는 방해가 없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회개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1절에 가르치고 있을 때에 방해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남자만 5천 명의 숫자가 회개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정말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결단했는데 그들의 숫자를 대충 헤아려 보니까 5천 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또 6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등장하지요. 이제는 조금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그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 그 관계된 위원들이 전부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 가운데 세운 다음에 신문하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했느냐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증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다는 이야기는 문자 교육을 못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전문적인 이러한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젓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 있게 하고 서로 비밀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아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인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내세우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협박을 한 다음에 풀어주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조금 삐딱한 눈으로 보는 이 비평학자들은 지금 공회의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비밀 회의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없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들만 지금 비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누가가 기록했느냐?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가운데 바울이 있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다는 것을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원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그도 열심히 특심이었으니까 나중에 바울이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누가에게 전해주어 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예, 또 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공회원 중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굽니까? 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있었죠. 그 다음에 장사 지낼 때 그 장소를 제공했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가 이러한 정보들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비평학자들 했던 것처럼 삐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한테 겁을 주는 것이죠. 다시는 니네 그러지 말라. 한 번만 더 하면 너희가 따랐던 예수처럼 너희도 죽을지도 모른다. 아마 분명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석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고했는데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일 때에는 로마 법에 걸리게 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에는 자치기구라 의결권만 있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를 부인하게 하면은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석방해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돼서 그 동료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전부 다 알리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협박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자, 그들이 소리 높였다는 것은 한 명이 아니니까 복수형이 돼야 되겠죠. 그죠? 소리가 여러 가지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소리처럼 전부 다 동일한 목소리,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특징 가운데 보면은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혀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보니까 이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증거하면 너희 스승처럼 너희 전부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위협함이 있어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보호하심이 아니라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지켜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담대함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30절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다 충만해서 정말로 기도대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32절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부분이죠. 우리 유무, 있으나 없으나 통용, 서로 상통, 유무상통, 있으나 없으나 서로 물건을 주고받아서 사용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빌기를 다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정말 기도대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지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있는 자가 어땠습니까? 집이 있는 사람, 밭이 있는 사람, 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판값을 전부 다 어디에 내놨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아서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고 분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부동산 가진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권사님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예. 근데 50%는 분명히 넘겠죠. 아마 훨씬 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사에 의하면은요, 예루살렘 당시에서 1세기 시대 때, 성경 시대 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집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 10%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이게 바로 중산층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약 전체 인구의 4%에서 7% 정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진짜 부동산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15% 안팎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부자가 아유 여기 있다가 내 재산 다 뜯기겠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서, 힘들한 지체들을 위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집도 팔고 자기의 밭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내놓아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헌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이 장에 나올 때도 이것은 공산주의식으로 어때요?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헐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실 때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쿰난 공동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은 아주 경건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이 조금 이제 그 재산을 공유했어요. 이 공동체 멤버가 되기 위해서 그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헌납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었고 이 쿰난 공동체도 아니었고 그냥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고 또 믿는 식구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모습,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물질을 내려놓을 정도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가 가진 것을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인물로서 바나바를 이야기하죠.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구체적인 실례로서 언급을 합니다. 또 이제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또 유대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내용으로 4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4장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교훈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양쪽으로 부흥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5,000명이 늘은 거예요. 5,000명이 새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공동체적으로 더욱더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을 서로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성경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15장 4절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런 뜻이 실제적으로 구현됐는데 어느 시대에 구현됐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구현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가운데도 이게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랬죠. 제가 24절에서.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더 강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한 마음이었지만 물건을 통용하면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볼 때 공동체의 친밀도가 더욱더 높아졌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숫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끈끈한 관계도 가족이 되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충만해져 갔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사장에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이 공회원들 앞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에 이 초대교회 모습 보면은 양적으로 부흥했고 공동체적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어떤 베드로와 같이 리더급만 아니라 이 많은 지체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될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 몇 명 모이냐? 많이 모이면 성령 충만한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친밀도와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영적 깊이감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되기를 꿈꾸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단지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부흥은 부흥하되 어떻게 부흥하느냐, 어떤 모습을 가리킬 것이냐, 나타낼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저희가 어떻게 부흥해야 될 것인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두 다 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 영적 도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는 부흥하되 상당히 균형 있게 부흥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앞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갇혔다 그랬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을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정 가운데서 담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풀려난 다음에 지체들이 있는 곳에 왔죠. 협박받은 다음에 왔으니까, 이야기하니까 막 서로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세상에서는 담대했고요, 하나님께는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담대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함이 있었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거나 기도할 때거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지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의 교회도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담대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다원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너만 진리냐? 아니다. 나도 진리다. 너한테 그게 진리듯 나한테도 진리가 있다.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살자.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죠?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왜 기독교만 구원 있느냐? 독단적이다.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떳떳하게 나 동성애자다. 요즘에는 커밍아웃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커밍아웃 하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의 신앙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조금 더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치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담대한 모습, 우리 가운데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시대는 뭘로 해결되기 쉽습니까? 돈이 말한다 그러죠. Money talks.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물질이 먼저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또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지체들을 위해서 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점점점 개인주의화 되잖아요. TV도 옛날에는 온 가족이 한 대였는데 지금은 방마다 TV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음식도 옛날에는 그냥 크기 하나 그냥 국구를 끓여가지고 같이 수저넣어가지고 퍼먹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앞접시 쓰고 모든 것이 개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만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가족으로 지내는구나 라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자, 성장하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나 기도할 때나 공동체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핍박이 오는 가운데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들 베드로와 요한 니들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5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핍박하면 숨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반토막 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사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정말로 양쪽으로 또 공동체 관계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되 교회에 있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은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아니면 세상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장에 나와 있는 교회 모습 앞에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단지 그냥 교회에 사람 많아진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움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는 작은 무리지만 그래도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그래요. 그냥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부흥하되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한번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저는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본받아 세움교회도 이러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을 때 그 협박하는 소리를 듣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세움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으며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